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억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 주시고 또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주의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대지에 이 가뭄 중에 단비를 주셔서 모든 만물들이 다시 힘을 얻고 소생하는 은혜를 주심 감사합니다. 산불도 완전 진화되게 하심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거룩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새 힘을 얻어서 주께서 주신 그 사명과 직분들을 감당하며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된 삶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오직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84장입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용. 주님은 내
계시오니 참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이지만 여기 매우 중요한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교리,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꼭 붙들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다는 것, 성경이 증언하고 또 많은 증인들이 증언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옆구리, 손,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그 옆구리와 발을 그대로 다 가지시고 그렇게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고,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이고 영원한 사망이라고 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그리고 모든 이 사망에서 다시 생명으로, 영생으로 그 귀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은 예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죽은 자들의 그 소망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하고 나도 영원한 생명을 산다, 나도 죽어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이 소망도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과 소망을 믿으면서 사는 그 믿음 소망도 다 헛것이고 가장 불쌍한 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또 여러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다시 살아났어요. 육체 부활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이 첫 열매라고 한다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부활주일에 만약에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라고 하는 첫 열매가 열렸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도 역시 뭐예요? 동일한 종류의 사과 열매가 열릴 것이고요. 그렇죠? 첫 번째 열매가 사과 열매였는데 다음에는 배가 열리고 그 다음에는 복숭아가 열리는 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육체로 부활할 것이고, 똑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들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는 것과 같이 이 첫 열매를 따라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같은 종류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것이 첫 열매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육체로 부활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한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목사님 20대 얼굴로 부활할까요? 60대 얼굴로 부활할까요? 주름살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상관없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부활 소망 여러분 꼭 가지시고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 이것은 뭐냐면 아담의 범죄를 말하고 있어요. 아담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제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이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오는 원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담은 범죄함으로 사망, 죽음이 이 땅에 오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을 다 몰아내시고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담의 자손이죠. 그래서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죽고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도 죽어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죄는 떠나가고 뭐예요? 사망은 떠나가고 오직 생명만 남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냥 뭐 말씀 암송하면 선물 주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 이 말씀 암송해야 밥 주니까 수련회 가서 이 말씀 암송해야 선물 주니까 하는 암송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예요. 믿음을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에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가장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셔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나팔 불 때 주님 다시 오세요. 그때에 뭐요? 우리 죽은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과 구원을 얻은 자들, 이들이 뭐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오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거기에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4절. 자, 그 후에도 마지막 부활이 있어요. 자, 보세요. 마지막 부활은 뭐냐? 바로 그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두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뭐야?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 부활을 믿으며 죽은 자들. 예수 부활을 믿으며 사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반드시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에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냥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때와 기한은 다 아버지께 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달란트 주신 것대로 사명 감당하고 직분 감당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4절에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여기는 이제 모든 나라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 세상 왕들, 세상 임금들, 그들의 통치와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능력을 다 심판하십니다. 다 멸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다시 그 모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심판주로 예수께서 바칠 그때의 마지막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사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져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져요. 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지옥에 사는 거예요. 차라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그냥 죽음으로 끝내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 지옥의 불에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끝나는 그때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더 이상 뭐 주름이 생기고 뭐 거기 뭐 주름개서 이제 뭐 성형수술 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져요. (27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제 그때는 하나님께 얻은 나라 모든 백성들 다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재림주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그 만물을, 만유의 주이신, 오늘 찬양했잖아요. 만유의 주, 모든 만물 모든 것에 그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만유 안에 모든 것이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멸망하고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지구 멸망의 날, 지구 멸망의 시간, 뭐 멸망의 징조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멸망이 돼요, 심판을 받고 멸망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심판받고 멸망받은 그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심판받고 멸망받은 그 세상을 뭐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창조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주 안에서 죽은 부활을 믿는 그들과 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심판 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 죽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예수 믿고 죽고 십자가의 부활, 죽음 믿고 죽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고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죽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의 생명으로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유, 죽고 말지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끝인데 뭐. 이런 비신앙적인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영생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 멸망하고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신학자들도 많은 논쟁이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저기 보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뭐죠? 이게 단순히 물로 죄를 씻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침례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물로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해요? 이 물 속에 자신이 완전히 잠겨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 밖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그리고 사흘 만에 모든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믿음의 표식이 뭐냐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예수님과 그 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게 세례인데 예수 믿지 않고 세례도 안 받고 죽었어요. 근데 불쌍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 세례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성도들은요 이렇게 세례를 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라는 의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과 함께 다시 부활한다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건데 너희들이 어찌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서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는 그렇게 받고 있느냐?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리고 이것이 분명한 성경의 증언이듯이 그 믿음도 없이 너희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절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거 무슨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밖에 전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전하면서 뭐예요? 목숨의 위협을 받아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폭풍도 만나고 맹수도 만나고 더위도 만나고 추위도 만나고 내가 왜 이렇게 무릎을 쓰면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버리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얘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얘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2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날마다 죽어도, 내가 지금 죽어도 뭐요? 천국이에요.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부활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죽음과 부활을 연습한다는 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린 날마다 밤에 죽습니다. 잠자잖아요. 잠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다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잠자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눈 뜨고 예수님 주신 생명과 함께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사는, 우린 밤에 잠을 자요. 죽음 연습이에요. 여행 연습이에요.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린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청년 단일 기도에 이명규 목사님 말씀하셨죠. 메멘토 모리, 당신의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준비해라. 청송교도소에 그 박효진 장로님 얘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살인마들, 그 극악무고한 살인마들 앞에서 딱 한마디 하니까 이 사람들이 딱, 너 죽을 준비 됐니? 너 죽을 준비 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나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 태어났다고 생일 축하합니다. 나 죽을 때 사람들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죽을까? 나 죽으면 어떠할까? 나의 장례식은 어떠할까? 여러분, 우리 이 두 가지를 항상 믿으며 살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하며 살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똑같이 나는 어떻게 죽을까? 이것을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반드시 이루어질 한 가지 예언을 제가 합니다. 우린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죽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말, 근데 여기 속지 말라는 거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천정은 자매라고 여러분 있어요. 한예기도에 또 간증하고 하셨던 자매인데 이분도 막 항암을 수십 차례 하고 막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받고 이 부활과 영생, 천국, 이 소망이 다 믿음으로 잡히니까요. 자기가 지금 항암을 몇 차 하고 몸이 정말 만신창이죠. 근데 그거 하나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이제 그걸 초월해서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암 걸려가지고 주사 수술 여기 자고 이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니까. 그래서 이 천정원 자매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육체를 위해서 성형 수술하고 내 육체를 위해서 좋은 거 많이 먹고 내가 육체를 위해서 이거를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항암 치료 갈 때마다 다시 죽음 앞에 직면할 때마다 다시 죽음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그가 항상 이제 고백하고 그가 점검하는 것은 뭐냐? 그럼 내 영혼은 지금 깨끗한가? 내 영혼은 정말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가? 내 영혼은, 내 육체는 암병이고 교통사고고 왜 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니까, 그리하여 부활할 것이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영혼은 그러면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 영혼은.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술하고 담배하고 음란하고 음욕하고 악한 것들, 음행만 하는 게 죄가 아니죠. 예수님 뭐라 그랬죠? 처녀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다 뭐라 그랬어요? 간음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좋으실 그날에 영혼의 때 잘 준비하세요. 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까? 무엇하며 살까? 어떻게 영광 돌며 살까? 죽음도 여러분 영광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의 영광을 다시 묵상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점검하시는 이 부활신앙,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이거 분명하게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들, 인간의 지식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만 새기고 듣고 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